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기도해도 괜찮다, 얼마든지 내 삶은 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과 동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은 늘 불안하고 위험해지는데 라고 하는 생각, 이 두 생각이 우리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싸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 사실은 우리는 그런 우리 내면에 싸움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았죠.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았지, 우리 안에 그런 막 싸움들이 있어서 내가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기도하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삶으로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50% 있으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 집니다. 거의 100% 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안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훨씬 커야 됩니다. 훨씬 커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죠.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자꾸 견고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을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한 기반 위에 서서 다시는 옛날에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단초가 됐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 가운데에서 기적 이야기가 가장 짧게 소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귀신 쫓아낸 사건이 굉장히 짧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도 채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사건,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나왔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놀랐어요. 놀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이롭다는 감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호기심도 생길 수 있고, 저분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는 호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분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네, 이런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 일어난 이 민감한 감정의 흐름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고 해요. 보통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이 씌우려고 했던 이미지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예수님에게 씌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할 때는 어떤 논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이 밉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미지를 씌워서 무리들 가운데 일어난 두려움을 조종해서 예수님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씌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 맞지? 아니라면 증거를 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공격 앞에 어떻게 자신을 방어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대답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지성적인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지성을 발휘하셔서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을 반박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생각해 보시오. 나라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막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집니까? 가정 안에 막 불화하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가정이 세워집니까?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또 그런 기준으로 나에게 말한다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 당신들의 무리를 이룬 당신의 아들들에게 같은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만약 이 기준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님을 향해 타당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옳고 그들의 제자를 향해서도 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 보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지만 대단히 지성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감정과 느낌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성이 빠지면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대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원리를 우리는 파악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지적인 부분이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풀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들 힘드신가 봐요. 삶이 힘드시죠? 지성을 사용하는 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세워갈까? 첫째는 경계선을 잘 세워야 합니다. 경계선을 세워야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서 무엇이든 모호하거나 이렇게 뭉뚱그려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계선이죠.
나라는 나라마다 경계선이 있고 나라 안에도 주마다 다 경계선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그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리가 존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잘 지킬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경계선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끔씩 선을 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과도한 요구.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꾸 해달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죠? 안 해주면 죄책감을 줘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될 때, 그건 경계선을 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졸라서 안 될 것 같으면 조종을 합니다. 죄책감 밧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묶어서 그 사람이 내 말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선을 넘는 행동이죠.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서 타인을 묶거나 혹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사실은 경계선을 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묶이지 말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내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이만큼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난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 다 짊어지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노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실 목사로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는 즉시 저한테 노를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못합니다. 이러면 제가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경계선을 잘 세우는 사람이고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할 때 노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제 말 속에 어떤 그 배려를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집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스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한계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조차도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너머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경계선을 잘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지나는데 건너편에서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옵니다. 가만 봤더니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밧줄을 허리에 이렇게 동여 맸습니다. 그 사람 앞에 오더니 그 밧줄 끝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 밧줄을 좀 잡고 계셔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그래서 밧줄 끝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에 막 떠내려갑니다. 깜짝 놀라서 밧줄이 팽팽해지자 이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밧줄을 끌어당기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칩니다. 올라오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편안히 물속에 잠겨서 다리 위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밧줄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 다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어쩔 줄 몰라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막 허리에다가 자기도 밧줄을 동여매고 그리고 기를 쓰고 이 사람이 안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헤엄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밧줄을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다 당신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이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밧줄을 잡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헤엄쳐서 물가로 나오든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하세요. 만약 당신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겪게 될 비극은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을 셌어요. 시간이 다 돼서 나왔습니까? 물었더니 그걸 놓으면 내가 죽습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밧줄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묶여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경계선을 잘 배우고 예수님처럼 노할 수 있는 일은 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병자들을 다 세워놓고 내가 너희들 다 치료해줬다. 기억해야 된다. 이제부터 나만 따라다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자, 귀신 쫓아낸 거 다 내 덕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자, 떡 한 덩이씩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 안에 어떤 묶임도 없게 해주셨고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끌려다니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도 묶어서 끌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셨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고 경계선을 잘 세워서 여러분 삶에 건강함이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죄의 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수고해도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인 무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을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거고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능한 우리 자신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나간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된 집 그것으로 비유하십니다. 자, 이 수리가 됐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수리되고 깨끗해지니까 금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살만하다.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집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내가 되고 내 인생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제가 이제 잘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단히 독립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았는데 하나님 없을 때는 죄에 묶여서 막 떠내려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이 교만이거든요. 근데 교만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굉장히 독립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세 가지에 묶여 있어요. 이것을 삼중굴복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지성이 죄에 굴복돼 있어요. 그래서 무지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정서적으로도 굴복돼 있어요. 무엇에 굴복돼 있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충동에 굴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은혜가 뭔지 금세 알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살면 안 돼요.
죄의 충동이 올라와서 은혜 받은 걸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막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의지가 죄에 굴복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마음이 완고해져서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그래서 머리로는 은혜를 이해하지만 삶이 완고해서 안 따라가져요. 이것을 삼중굴복이라고 합니다. 지성이 굴복돼 있고, 감정이 굴복돼 있고, 의지가 굴복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을 사탄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 없는 집으로 봐요. 사람이 주인일 때는 그건 주인 없는 집으로 봐요. 사람을 우습게 보죠, 사탄이. 그래서 그 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조금만 받지 마세요. 은혜를 조금만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를 조금 받지 마시고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잠깐 받지 말고 계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은혜를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러면 기회가 있는데 조금 받아 놓으니까 수리해 놓은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고 수리한 우리 마음의 집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집에 와서 사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인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되죠. 내 안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대단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독립적일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내가 주님께 의지하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어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삶이 더 평안하고 기쁘니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3가지 감각이 회복이 돼요. 어떤 감각이 회복이 되는가 하면, 첫째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용서의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 그냥 오늘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참으로 이 세상에 무익하고 존재감 없는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용서함에 대한 감각, 그 용서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감각,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예전처럼 바보같이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감각, 이런 감각이 살아납니다.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런 감각이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열망이 생기죠. 인생을 정말 이제부터 멋지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열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쓰신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의사이고 또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사탄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죽이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꾸 암송하고, 그래도 약속이 희미해지면 말씀 보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약속을 마음에 꼭 다져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 되고, 죄의 영향 안에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될수록 우리는 더 근심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우리는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그 신앙 동화가 있습니다. 공주와 난쟁이라고 하는 동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고블린이라고 하는 난쟁이 나라가 있어서 그 난쟁이 나라가 이 공주와 이 공주의 아버지 어머니 왕과 왕비를 아주 미워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놀러 갔던 이 공주가 왕궁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안에 고블린 왕국을 통과해야 돼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공주에게 실이 묶여져 있는 반지를 하나 끼워줍니다. 너는 이 반지에 묶여져 있는 실을 따라가거라. 그러면 반드시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공주는 생명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실을 잡아당기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캄캄한 터널도 지나가고요. 어떤 때는 실이 물에 잠겨 있어서 물속을 막 헤치면서 그 실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높은 산을 넘어가기도 해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 와서 그만 이 공주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거기에 실이 이렇게 있는데 실 위에 엄청나게 거대한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실은 지나갔는데 그 길로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주저앉습니다. 그때 고블린이라고 하는 난쟁이들이 나타나서 왜 굳이 돌무더기를 헤치며 여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 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순간 이 공주가 마음속에 갈등에 빠집니다. 고블린의 말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할머니 말을 믿고 이 줄을 계속 따라가서 이 돌을 다 치우고 갈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 지성을 발휘해야 돼요. 누구 말을 믿어야 살겠어요? 할머니가 나를 위하지 고블린이 뭐라고 나를 위하겠어요? 공주가 일어섭니다. 나는 돌을 치우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서 돌을 다 치우고 줄을 발견해서 잡아당겨 아버지의 집 왕궁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줄 놓치지 마시고 세상에서 다른 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길 저 길 얘기해줘도 현혹되지 마시고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셔서 2015년 한 해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승한 것이 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